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또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분이신 저희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를 아버지의 뜻으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를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이 통치, 이 전체주의를 모두 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징벌하시어 멸망케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신비로운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수십 년의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를 만나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목이 메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버젓이 살아서 이방 나라에 둘째 가는 자리에까지 오른 그 아들을 보고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이런 것을 추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밤에 이제 환시를 야곱이 보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없고 아마 고민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두려워할 거 없다.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얼마나 평상시에 야곱이 하느님께 반향을 올바로 했는지가 바로 4절에서 드러납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거 걱정할 것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하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할 것 없고 그곳으로 가거라. 네가 이제 죽고 나면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줄 거고 그리고 너가 이제 그곳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다 말씀을 하시죠. 너를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과의 1대1과의 만남에 이런 관계가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요셉도 그랬고 오늘 야곱도 보면은 평상시에 야곱이나 요셉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갔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를 추상해 보면 평상시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 신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상시에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갈망을 했고 의탁을 했고 속삭이면서 교감을 나눈 그런 친밀한 관계였으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너는 걱정할 것 없고 너를 내가 이렇게 보호할 거고 항상 함께 있고 이런 말씀을 쫙 다 해주시죠. 그럼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있냐?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경계는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랑의 경계가 다 다른 것은 왜일까? 자신이 반향하는 것만큼, 자신이 하느님께 진실성을 드리는 것만큼, 자신이 평상시에 하느님께 얼마나 신뢰와 갈망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강도와 순도와 질만큼 그것만큼 반향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느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갈망했고 의탁했고 굉장히 친교를 쌓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를 하느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나라를 보니 이 아들을 진짜 사랑하셨고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결정적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야곱의 그런 친밀한 관계성. 그 관계성을 통해서 야곱이 평상시에 어떻게 올바른 반향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이 되고 유추가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자손이 이제 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아무에게나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반향도 하지 않고 말해봤자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 거죠. 반향을 잘했고 하느님을 절대로 신뢰했고 믿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굳굳했고 올바롭고 한결같았으니까 그러한 아들에게 그렇게 형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두 번째죠. 그 요셉을 뽑아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특별히 이런 야곱이나 요셉을 사랑하셨을까? 그들이 하느님과의 평상시에 가졌던 긴밀한 그 영성의 관계성의 나라, 얼마나 믿었을 거고 얼마나 의탁했고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했고 얼마나 그 믿음에 충직했으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의 시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는 그 요셉을 시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끔 하시는 이런 은총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죠. 이것을 보면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과 진실과 사실의 관계성에서 얼만큼 하느님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사랑했는가가 그게 바로 질의 수준인데 자신이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의 수준인데 나는 과연 요셉이나 야곱처럼 하느님께 그런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변질되지 않는 항구한 사랑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서 반성해보고 또 깨닫고 발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거. 늘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거.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느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세워놓으신 설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물어 돌아가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느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영혼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틀은 다 마련하셨는데 정작 그 영혼이 그 틀에서 벗어나고 계획에서 벗어나서 멋대로 자기 의지로 산다.
그럼 백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반향이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길에서 얼마나 충직할 수 있느냐가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혹은 질이 100%짜리냐 10%짜리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관건인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인식이 있는가. 아버지의 계획은 언제나 퍼펙트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철저한 계획성 가운데서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런 아버지의 계획을 감히 의심하거나 매일 불평불만하거나 혹은 왜 나만 이래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반항을 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순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깊은 경향과 정서와 내 선과 내 뜻이라고 하는 악. 이 마귀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실 수 없다라는 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하느님께 얼마나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가. 하느님은 요셉이나 야곱과 같은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굳건하게 의탁돼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신뢰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래서 하느님께 그 사랑의 그 크기가 믿음의 정도가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 나는 이런 속성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은총을 받기에 부잡다한 나의 걸림돌의 속성은 무엇인가? 또 아버지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신데 감히 내가 그런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오히려 모욕과 역경으로 되돌려드린 적은 없나? 이런 것을 곰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신앙이다. 그러면 신앙관이 있죠.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있듯이 어떤 가치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좋은 하느님. 나 어떤 갈망과 나 반드시 이거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어떤 급박함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막 청원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대단하신 하느님. 아주 나에게 잘해주시는 아주 나에게 절대성의 하느님. 근데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졌어. 그럼 하느님이 계시긴 해? 근데 나한텐 이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평범한 이교도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을 신뢰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겠으나 진짜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느님은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동전을 넣고 딱 누르면 바로 그게 띡 나오는 내가 주인이고 하느님은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바로 토해내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주인은 그분이세요. 항상. 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왔고 주인은 아버지시란 말이죠. 주인은 그분이시고 나는 그분께 완전히 속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되고 용해될 때만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나에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설정하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예요. 즉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라는 올바른 신앙관이 과연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신앙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무당이 아니고 어떤 무슨 샤머니즘의 종교같이 뭘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판기처럼 확 쏟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하느님을 모욕하고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올바른 신앙관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찾고 아닐 땐 버리고 필요하면 또 찾고 시큰둥해졌다가 갈급하면 또 찾는 이런 변덕스럽고 나약한 종교 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다면 이건 올바른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야곱이나 요셉에게 있는 은총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은총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부모도 세상의 자녀도 올바로 된 자녀는 부모에게 한결같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가 잘 나갈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한결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충직합니다. 세상의 자녀도 올바로 된 사람은 그러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외제차를 한 대씩 딱딱 뽑아주는 그 자녀보다도 한결같이 항구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늘 매일 새벽마다 소박하게 야구르트 하나씩 부모님의 문 앞에다가 가져다 드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한결같이 항구하게 가져다 드리는 그 자녀의 마음이 진정하다라고 세상의 부모도 생각합니다. 항구한 거, 한결같은 거, 변덕스럽지 않은 거, 지속적인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성의 나라에서 하는 것,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은 받고 싶으시면서 과연 하느님께는 그런 사랑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그런 사랑을 드린 사람들이 야곱 같은 사람의 정신이고 요셉 같은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성으로, 그런 항구한 마음으로, 그런 실제적인 사랑과 믿음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해드리고 공경해드려 본 적이 과연 있었던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그렇게 해봤는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인데 나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사랑해드려 본 적이 있는지를 오늘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재정비해서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요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사도들에게 주지시키시는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행동 강령, 그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십니다. 자, 먼저 첫 줄에 보니까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자, 세상에 악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양이 언제든지 잡혀먹힐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을 이리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들인 양이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공격당해서 잡혀먹기 쉬운 이런 영적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악한 마귀 떼가 득실득실하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일을 할 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 자, 우리가 보통 뱀이다 하면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 근데 여기서 뱀처럼 슬기롭고라고 할 때의 뱀은 슬기의 상징으로 지금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뱀처럼 슬기롭다라고 할 때 이 슬기롭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어떤 정신세계인가? 자, 뱀이 어떻게 가죠? 조용히 배로 싹 기어다니죠. 즉,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죠. 뱀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렇게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니까 슬기롭다라고 그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다가가야 될 때, 그럴 때 처신의 나라가 그렇게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죠. 또 목적만을 위해서 조용히 다가가는 이런 표양, 그걸 바로 뱀처럼 슬기롭다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다가가는 프로세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뱀은 꼬불락꼬불락 가는 그 모습이 유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고 말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목적만을 위한 프로세스로 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그럴 때의 그 나라를 어떤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런 처신의 나라를 뱀처럼 슬기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비둘기처럼 순박하다. 순박하다는 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며 인정이 두텁다. 이게 순박하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거짓이었고 정직한 가운데 순수하고 남에게 인정도 잘 베푸는 이런 사람이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그런 처신의 나라에서 너가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단순하고 소박하게,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자, 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뭐가 살아가냐? 마귀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겉의 표양만 보고 다가갔다가 언제나 뒤통수 맞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럼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얘야, 사람을 겉을 보고 믿지 마라. 겉의 표양을 보고 네가 덥석덥석 다가가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왜? 그들 안에는 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사람 안에는 마귀가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 영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들이 너희를 의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저 제자 좀 뽑아주십시오. 계속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너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왜? 어떤 속성의 인간인지를 다 아시는 거죠. 다 미리 보시고. 도저히 제자라는 것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격에 걸맞지 않는 인간적이고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 이건 안 되겠다 싶으셔서 거절하셨는데 지칠 줄 모르고 3번인가를 다가와서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냥 뽑아주신 게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건데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주동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길 자, 이걸 알았을까요?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조심 안 한 거죠. 가룟 유다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행간이 없는 거죠. 왜? 영혼을,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 근데 바로 그 자가 의회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끔 한 장본인이 가룟 유다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다.
자, 너는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진리를 전하다가 또 나를 대변하다가 총독이나 임금 앞에 끌려가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증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증언.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정신으로 증언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증언이란 나라는. 어떤 양에 결부돼서 많은 양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정신으로 증언하였는가가 키포인트가 되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는 그런 증언을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하지? 무얼 말하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뭘 말해야 될지 그때 너희한테 일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19절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네 뜻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다가오면 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통해 너에게 무엇을 말할지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단순히 도구가 되면 된다. 도구적 삶이라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제자다.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면 도구적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저 단순히 도구요 매개체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런 말해라 하면 그냥 단순히 말하면 돼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때 이런 행동을 해라. 그럼 단순히 그 행동을 하면 되는 이런 도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라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너가 무얼 말해야 될지 그때 일러주신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일러주시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일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즉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19절에 나오는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면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럼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뜻으로 할 것밖에 없으니까요. 고로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자기 뜻에 의해서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말도 하고 다 자기 뜻에서 나왔다. 그럼 이건 하느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19절처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냥 일러주시는 걸 단순히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뜻으로 맨날 뭘 말하는 사람이다. 내 뜻으로 다 결정하고 내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좋다라고 하는 걸로 뭘 다 결정한다. 이건 하느님의 일꾼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19절처럼 순간마다 나에게 알려주실 거고 나는 알려주시는 걸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할 건 아무것도 없고 네가 진짜 올바로 된 똑바로 된 주님의 도구라면 너는 단순히 그 말을 입을 벌려서 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다 이룰 텐데 너가 인간적으로 걱정을 왜 해? 네 뜻으로 네 것을 말할 게 아닌데 다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실 건데 너가 인간적인 거를 왜 걱정하고 전전긍긍해? 이날하시거든요. 그럼 이교도의 교회에 다 자기 뜻으로 자기 선으로 자기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자기 선으로 말하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도 배웠죠. 이제 선과 악 사이의 세력이 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21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벌써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선과 악이 갈리고 나뉘어서 자꾸 불화가 일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이 팽배한 시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과도기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성화의 시대가 되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편들고 함께했던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다 똑같이 박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거죠. 왜? 예수의 제자들이야. 이런 거 남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여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인간적이다 보니. 바로 그게 뭘까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한 거죠. 두렵고 무서워서. 저렇게 똑같이 죽게 될까 봐.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당장 매달아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똑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배신하고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끝까지 견뎌. 네가 끝까지 맞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만약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순교당해서 바로 죽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 가서 그의 위치가 베드로 사도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는 엄연히 달랐겠죠. 그렇죠? 왜? 이거 배신을 했다는 건 이미 기스가 간 상태죠. 물론 회개하면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순결한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과 배신했으나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간 사람의 질이 똑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천상의 나라는 이런 질적인 순도로 천층만층으로 갈리는 나라예요. 왜? 이게 공정하죠. 다니엘과 같은 정신이 배신 수십 번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곳을 간다면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불공정한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천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게 타당하고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번 배신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철들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회개 안 하는 것보다야 1000만 번 낫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갈 자리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죽일 테면 죽여보시오 해서 하나 된 사람이 갈 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정상이죠. 왜? 정직한 나라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이 내 사고방식의 기저가 되면 그런 위협적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겁쟁이고 비겁하고 육신밖에 모르면 또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니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사고방식이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서 비겁하게 타협을 하거나 뭘 구부리거나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게 굴거나 이런 것은 안 하겠죠. 이런 것을 22절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박해를 하면 피하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왜 피하라고 하셨지? 비겁하면 안 되고 정직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어떤 고을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피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야, 너가 비겁해져서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네 목숨을 살려. 그 나라가 아니죠. 여기서 박해하면 피하거라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네가 아버지의 일을 다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엄한 걸로 죽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 그런 케이스인데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길을 트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앞길을 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언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성경에 근거하면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이분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분은 사랑 자체시고 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느님 아버지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게끔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작 오셨을 때 백성이 오시기로 한 분 그분이 저 세례자 요한이 여태까지 맨날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모두가 알아보고 환호하고 기뻐 날뛰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똑바로 드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이런 것으로 백성이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될 사명이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명을 똑바로 수행했냐? 똑바로 못했어요. 못하고 심지어 이상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왕한테 가서 그 도덕 윤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야. 그 동생의 부인을 취하면 쓰나. 이렇게 올바른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나가는. 그럼 냉정히 말하면 그건 사명을 행하다 죽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사명은 예수님의 앞길을 트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이 올바르게 화답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그분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이들이 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올바른 화답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드리는 사명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한테 가서 왕한테 윤리도덕 따지고 논하다가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죠. 이게 뭐냐? 이게 지혜와 슬기가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그 아버지 지가리아가 부정 타는 말을 함으로써 그때 들어간 것이 그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유려한 나라의 행간에서 예와 아니를 똑바로 못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좋지 못한 반향을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네가 박해를 해 어느 고을에서 그럼 다른 고을로 피해라. 이 나라의 행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23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야 비겁하게 타협하고 동조해서 네 목숨 살려. 그 나라가 아니라 너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네가 해야 될 너만의 소명적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엄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죽은 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못 이루면 안 되니까 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다가와. 그럼 지혜와 슬기로서 잘 대처해라. 이 나라가 첫 번째 문장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오셔서 사명을 행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 어떤 데서는 잠시 멈추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뭐냐? 비겁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돌아도 가시고 잠시 거기서 머무르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지혜와 슬기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듯이 하느님의 일꾼이면 그런 지혜와 슬기를 동반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네가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가 이스라엘 고을들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말은 돌아가셔서 사흘날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게 바로 네가 이스라엘 고을들 미처 다 돌기도 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다가 진짜 이루어졌죠.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하셔서 진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모양새가 어떠했냐? 무서워서 숨었죠. 다락방에. 혹시라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까 봐. 저렇게 비참하게 무섭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까 봐 숨었죠. 아버지의 일을 당당하고 용맹하고 강건한 정신으로 수행한다는 것보다는 무서워서 내 욕심의 안위를 위해서 피해서 숨은,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현 주소였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이스라엘의 고를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셨는데 진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진짜 오신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의 모양새가 어땠냐? 다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숨고 심지어 베드로는 수석이라고 세워놨는데
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공동체는 산상조각 나고 다 두동강 나고 부서지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이게 뭐냐? 질 떨어지는 반향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올바른 반향인데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어 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리더면 그 중심축이 돼서 우리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똑바로 수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긴커녕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러고 스스로 고기 잡으러 가서 공동체를 다 스스로 파토내고 산산조각 내게 한 장본인이 리더였던 베드로였잖아요. 이런 질 떨어지는 반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도들이. 그럼 지금은 어때야 될까? 지금도 그렇게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대적 한계가 구원의 피하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화의 피하 시대입니다. 성화의 피하 시대는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 두 분의 신성이 나를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내가 그 두 분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어드리는 시대가 성화의 피하 시대, 즉 신성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그런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반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여기 이 오늘 복음의 후미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되돌아봐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하고 갈망했던 야곱과 요셉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쓰시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절대 신뢰가 하느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행동 강령, 정신의 차원의 나라를 보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고 또 순전히 도구요 매개체로서만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이런 것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 이 성화시대에 걸맞는 하느님의 일꾼의 살아가야 될 정신이고 나라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진리의 관점들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버지와의 밀접한 영성의 관계를 맺으실 때 그리고 또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를 분별할 때 오늘 배우신 이 진리의 관점의 나라를 가지고 잘 분별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